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별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이론하고 또 실제하고 조금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제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상황 가서 그것을 적용할 때 어려움들이 있죠. 많은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겠지만 그 생각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집에 계신 여성분들은 군대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시겠지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군대에서 이제 훈련병 시절입니다. 훈련병에 가면 훈련소로 가면 훈련병이 이론에 대한 어떤 교육들을 먼저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입니다. 여러분 수류탄은 뭔지 다 아시죠? 그죠? 수류탄.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군대에서 주로 쓰는 무기죠. 야구공처럼 동그란 공처럼 생겼습니다. 이제 그 수류탄에 대해서 그 용어도 배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시의 유익도 배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막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안전핀을 뽑아서 이제 던지는 자세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론적으로 막 배워서 이제 자세도 배우고 안전핀 뽑아서 또 우리가 이제 훈련하는 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랑물 이제 강물 같은 연못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으로 이제 던져라. 이제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뭐 이제 뭐 야구도 좋아하고 공 던지는 것도 좋아했던 터라 야 이거 뽑아서 던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냐 이론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훈련장 가서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옆에 조교가 있습니다. 도와주죠. 근데요, 모든 훈련병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론 수업 들었을 때하고의 모습, 그다음에 실제 이제 훈련장 가서 수류탄의 폭음이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이론 현장에서 들었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어떤 자세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가서 저도 이제 그 수류탄 투척 그 호에 들어가서 이제 자세를 잡고 자 뭐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고 긴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핀을 뽑아서 던지는 것까지 하는데요. 무슨 야구공을 던지듯이 던지겠습니까, 그죠? 어디로든 나와 이 조교 멀리만 날아가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던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몸을 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뭐 어떻게 던지면 되고 잘 던질 것 같고 또 여러분 영화 보면서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걸 그렇게 정확하게 못 던져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실제 가서 그 이제 폭발하면 다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수류탄은 굉장히 긴장되는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하고 이론하고 그렇게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그때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방역 지침에 대해서, 단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고 틀리고, 어떤 곳에는 맞지만 어떤 곳에는 또 피해가 생기고, 참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심히 밤낮 회의를 해서 만들어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참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발표했을 것인데, 실제 그 소상공인들의 현장에 가면,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교회 현장에 오면 그 단계 지침과는 뭐 조금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좀 거리감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별, 이 섬김에 대한 주제, 여러분, 우리는 구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다라는 것 머릿속에 유창하게 설명은 못해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막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별되어져서 섬기는 성도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구별된 주의 자녀였고 예배자라고 했지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도 자녀로 구별됨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이 비대면 예배를 동참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그런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70% 이상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그런 것도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다 그렇게 집단 감염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여론몰이도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구별 의식과 우리가 어떤 섬김의 행동을 했길래 우리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토록 어려운 상황까지,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이 멈춰서서 하나님이 다윗을 멈춰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 그것과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멈춰 서 있을 때 왜 우리를 멈춰 서게 했어? 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그렇게 날마다 개혁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예수님과의 율법사의 대화가 나오죠. 근데 율법사의 대화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게 됩니다. 공간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다른 건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계명, 이 율법사가 이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자 예수님을 그런 곳에 빠뜨리고자 그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율법사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흐름 가운데 저는 이 주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별과 섬김, 제대로 된 구별 의식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들이 이 누가복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학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담겨진 그 신학의 그 사상과 가치관, 성경적 관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 스며져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이 누가복음의 이 저자의 누가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헬라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 의사로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로마 지역의 복음이 전역에 다 전파되기를,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썼다라는 거예요. 이 과학적 사고로 가졌으며 이방인이었던 자신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게 하셨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많이 써놓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사고로 가진 누가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 비해서 그의 기록했던 것들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무리 과학적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사적인 은혜가,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방인이었던 나를 택하셔서 구별되게 하신 그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원론적인 의미, 그게 바로 구별이겠죠. 구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사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별명이 인자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인자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이 이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삼은 실제가 바로 이 누가복음 가운데,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누가는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택함 받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나 이방인인 나까지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건강한 복음적 신학은 이 로마 문화권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그 이론과 실제가 괴리감이 없도록 참 신앙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도요, 로마서 12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게 무슨 어떤 개념인 것 같습니까? 구별과 섬김 중에 구별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들로, 영적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심을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어서 이 로마 문화권에 있는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되었으니 분별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바라보니 이 세대가 악하구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건강한 구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성경 그 뒷부분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지체의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모두가 너희 형제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공동체야, 너희는 각가지 은사를 받은 공동체야, 그러니 형제들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말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를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든, 또 바울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든, 이 구별과 섬김의 올바른 균형,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 바탕, 그래서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건강한 바탕들이, 이 맥락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구별과 섬김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구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구별은요, 먼저 그 명제, 그 어떤 문장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면, 성경적 구별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 구별은요,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니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하기 어렵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대한 구별,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지식과 경험에 의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구별 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율법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고백하도록 만드셨어요. 영생을 구하는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인용한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신명기에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 레위기에 주셨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가 너무 좋도다, 옳도다. 네가 옳은 대답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이 구별적인, 율법 교사가 이해했던 구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목숨과 힘과 뜻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율법 교사 역시 교사답구나. 역시 교사답게 말씀을 잘 아는구나.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어버벙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구나. 또한 기도 시간을 잘 지켜서 기도도 하니 영성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그의 자리가 율법 교사인 만큼 오늘 성경에서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은 이유도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대답이 옳도다. 다음에 28절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라. 그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라. 네 자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적 구별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별된 자격이 있어서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니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성도와 교회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계명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나의 어떤 율법적 결단으로, 나의 신앙적 연륜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비록 들려지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천적, 교훈적, 어떤 도덕적인 개념, 명령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느냐? 내가 너희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목숨을 다하셔서, 힘을 다하셔서, 뜻을 다하셔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는 교훈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니까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맞고 우리 죄인들은 틀리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죄하셔도 되고 판단하셔도 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별의식은 무엇입니까? 그냥 특권의식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선하고 세상은 그냥 악하다. 그런 구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셔서 주님도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감히 뭔가를 판단하고 이상한 구별, 이상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계명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예배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정말 사랑하고 있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내 가운데 미움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불확실한 어떤 불안감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또 섬김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섬김. 성경적 관점의 섬김이 무엇이냐면요, 선한 행동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는 섬김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양은 맞습니다. 섬김은 선한 행동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이 바로 선한 행동이고 도덕 윤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섬김은 단순한 선한 행동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행동으로 적용이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지면 결국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섬김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던,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섬기셨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때 정말 성경적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좋은 예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욥은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욥기 1장 1절에 얘기해요. 욥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악에서 떠난 자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악에서 떠난 자. 우리는 늘 악함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늘 그 가운데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 일쑤인데 하나님은 이 욥을 그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악에서 떠난 자. 근데 마귀가 참소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요? 욥이 새 친구들과 대화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회개해야 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난 잘한 것 말고는 없는데,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나는 고아와 과부를 도왔고 빈궁한 자, 어려운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성경에서 자기가 했던 의로운 행동들 쭉 나열합니다. 잘했죠. 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악에서 떠난 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욥이 그렇게 빠져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런 선함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네가 지금 그 무지한 말로 그렇게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 너의 그 선한 행동을 주장하고 앞세우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선함과 지혜를 누가 주었느냐?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그 선행보다, 너의 그 어떤 행실을 나타내기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그 관계 회복, 나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어. 선한 행동 좋은데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인격적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섬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로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주관적인 섬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형편에 맞추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어요. 또 내 감정적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30절,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었던 비유, 등장하지 않았던 비유를 하나님 누가를 통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도록,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어떤 기록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근데 우리가 그 수식어를 붙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근데 저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 관점에서는 선한을 좀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묵상해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행동,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라는 초점에 맞추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피하여 지나간 추측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강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또한 이제 피 흘려 죽어가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사람을 만약에 도와주고 만지다 보면 부정적인 것을 만지게 된 것이므로 율법 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피하여 지나갈 수 있었겠다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행동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의 선과 악이 아닌 것,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마리아 역시도 사마리아인이 했던 선한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행 중에 불쌍히 여겼고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 자기 짐승 주막에 데려다 줍니다. 또 돌아올 때 부족하면 제가 돈을 갖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다 내어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섬깁시다. 동의는 하죠. 이론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에 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론적으로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본받아서 섬기자. 물론 그것도 적용의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김의 시작은 선한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슨 선한 행동을 했고 그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미담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 한다면 사마리아인은 이해할 수 없는, 제사장과 유대인들, 레위인과 제사장,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못할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구별 의식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을 필요가 없는, 우린 저들과 다른, 근본적으로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했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그 내어놓는,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아가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린 그 사랑에,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 맨날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내 감정적 컨디션과 내 생각과 좌우가 되면서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비와 사랑을 베푼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는 이론적인 율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섬김, 주변 사람들에서 야, 너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흥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돼. 안 되죠.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다가가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 또 제사장과 레위인,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해 비유에 등장한 이 두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론적인 부분은 누구보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이론은 완벽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구별시켰다는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에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는 피하여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줄 알았으나 구별 의식만 있었지 실제에서는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악하고 저들이 죄인들이라서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고 나쁜 사람들, 나쁜 부류들, 나쁜 자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멈춰서서 잠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구별 의식만 있는 거 아닌가? 율법 교사와 제사장과 레인처럼 하나님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너무나도 머릿속에 잘 알고 있었고 평생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랑과 섬김, 그 예배 자리,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내 감정적 컨디션과 내 영적 어떤 무너짐 또 내 생각의 복잡한 계산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론적인 것에서 벗어나 구별과 섬김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이번 한 해 무엇입니까? 예배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섬김의 사랑, 성경적 섬김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얻어진 그 사랑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당해냅니다. 죽고자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자존심, 고집, 분노와 오해들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묵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